말씀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또 받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소리문답 우리 85문 86문 소리문답 85문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시 영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85문 86문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보면 자, 9절에서 14절을 보면 누구와 누구가 나와죠?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바리새인의 태도가 어때요? 되게 교만하죠. 그죠?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세리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한 본문 15절에서 17절 누구와 누구가 또 비교가 됩니까? 누가 어린이를 온 것을 꾸짖었어요? 오늘 낮 예배 때 본 건데, 네? 제자들이 꾸짖었죠. 그죠? 제자들이 이게 뭐 교만한 걸 보여준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사실 바른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그죠?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무지함을 깨닫고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근데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믿음이 아니에요. 뭐 덤으로, 그죠? 나도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뭐 나쁜 얘기는 안 하고 복을 주더라. 다녀볼까? 그래서 마치 이렇게 자꾸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한쪽 다리는 여기에 심고 한쪽 다리는 여기에 심고서 사는 그건 뭐예요?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몸에 완전히 이렇게 안겨서 왔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죠?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에 의해서 왔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함으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가 나오죠. 18절 이하에 부자 관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죠? 자신이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자부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또 사람들과 이제 맹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잘 보시면 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패턴이 비슷해요. 자, 맹인도 앞을 못 보고 거기다가 거지예요. 거지. 구걸하는 자. 35절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나오죠. 눈도 못 보고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맹인이 사람들이 지나감을 듣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그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했어요. 그 맹인이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38절. 그냥도 아니에요. 외쳐서 아주 간절하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와 비슷합니까? 세리와 비슷하죠. 세리.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근데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꾸짖어요. 마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처럼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자 더 크게 39절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불러요. 더 크게.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데려오라, 데려오라, 데려오라. 가까이 왔어요.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맹인이요 좀 돈이 있었으면 뭐 여러 군데 이 당시 뭐 안과라는 게 없었겠죠. 하지만 어떤 명의를 찾아다닐 수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못 고치는 눈을 못 뜨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아예 포기해버리고 구걸하는 거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 진짜 눈도 못 보고 일도 못해서 내가 좀 거린 신세인데 집을 좀 주세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왜요? 일단 눈은요 제껴놓는 거죠. 아무도 못 고쳤으니까. 근데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뭘 믿은 거죠? 주님이 하나님임을 믿은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눈을 떴다고 하지 않아요.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니라. 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이거 참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고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임을 믿었어요. 그죠?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그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뜨길 바랍니다. 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거 주보 36문에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죠. 믿음이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주는 대로, 그죠? 복음이 보여주는 대로, 복음이 말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받고 의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한 길이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말기 암 환자 어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더 살기 원합니다. 제가 살길 바랍니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암 환자인지 모르면 그런 바람도 없죠. 나 건강하니까 잘 살고 있지. 뭐 아무 문제 없지. 라고 하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주님만을 붙드는 것, 이게 뭐예요? 간절히 붙드는 것, 순전히 붙드는 것, 겸손히 붙드는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일까요? 진짜 맹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맹인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아는 자는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는 자가 아는 자입니다. 진짜 보는 자는 내가 보질 못합니다라고 아는 자가 보는 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보는 줄 알았죠. 내가 다 하고 있다라고 알았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영적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 맹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몰라요, 사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있는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믿는 게 보는 거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맹인이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다 되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들본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이게 다 맹인들인 거죠. 맹인. 근데 진짜 맹인은 누굽니까? 진짜 맹인이 아는 자는 바로 여기 나오는 맹인이에요. 맹인. 왜요? 주님을 보았잖아요.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이렇게 요청하지 않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주님을 붙들었습니까? 세리가 붙들었죠. 맹인이 붙들었죠.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이고 제자들이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보는 자,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보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지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기가 오늘도 우리 양육하면서 아기가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이렇게 잉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한 일이 없죠. 출산하기까지 한 게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막 산부인과도 알아보고 또 초음파도 찍어보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기는 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뭐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외부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알게 하니, 보게 하니, 깨닫게 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이게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른 같은 믿음이 많아요. 그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또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마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잘못된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만 있는 믿음이에요. 지식만 있는 믿음. 어떤 거요? 지식만 있는 믿음.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는 것도 다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내가 모르니 알려주세요. 그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무지하니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알지만 더 알면 좋겠다. 그죠? 나는 알지만 더 알면 내가 사는데 편해지고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번영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대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가 많습니까? 근데요, 많은 경우 정보로만 받아요. 그죠? 막 정보가 쌓이죠. 근데요, 문제는 행함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식만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영물이니까, 더 교활하니까 더 잘 알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뭐예요? 지식만 있는 믿음, 정보로만 갖고 있는 믿음, 머리에만 남고 있는 믿음. 너무 잘 알죠. 천지창조 순서 다 알아요. 왕의 이름도 다 알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시적인 믿음. 이것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식도 있고요, 때로는 감정도 있어요. 기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마음밭이 돌밭이고 가시떨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말씀으로 넘어진다고 해요. 자, 말씀을 듣고 기뻐했는데 환난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믿는 것입니다. 너는 유한한 존재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좋아.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저 싫어요. 이거 싫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좋겠네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이게 뭐예요? 일시적인 믿음. 말씀을 듣고 막 기뻐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얘기하고 나의 무능을 알게 하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방망이가 되고 채찍으로 다가올 때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일시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사랑에 매인다는 말 아세요?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그냥 그 사랑의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이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기쁜 거죠. 이게 뭐예요? 십계명인 거죠. 십계명. 근데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원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성장해야 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했을 때에 전 싫어요. 튕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한 거죠. 우리가 세례받고 제자가 되도록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일시적인 믿음은 뭐예요? 처음에는 기뻐요. 위로를 받고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딪히는 거죠.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부인하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하고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심령이라면 그 말씀은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반석이 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 이걸 또 경계해야 됩니다. 이적적인 믿음. 여러분, 제가 아는 이제 인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자주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인도에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많고,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가정이, 거기에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상류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네 단계에도 안 들어간대요.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가장 밑에 계급보다도 더 못한 계급. 아예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대우를 받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선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 발단이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상이 많은 그런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직접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기적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이유도 기적을 보기 위해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적을 행하는 곳만 찾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 집회를 다니게 되고 어떤 신비적인 것을만 추구하면서 그런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를 무시하게 돼요. 아유, 저기는 능력도 없어. 저기는 은사도 없어. 막 그러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굉장히 교만해지죠.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없으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그죠? 탐욕을 부리고 남을 무시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받고 의지하는 믿음, 이게 바로 세리의 믿음이요 맹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우리 다시 18장 43절 43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맹인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 성경은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근데 구원받으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켜서 이 맹인이 눈을 뜬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고 구원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맹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요, 눈을 뜨고 믿은 게 아니에요. 눈을 못 봤지만 믿음으로 주를 봤죠. 그 보게 한 것도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믿음을 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